우리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후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 꼭 한두 가지씩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혹은 그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했었구나라는 후회들이 남습니다. 그 후회가 없는 삶, 사실 저희들이 늘 바라는 것이죠. 무엇 하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오늘 저희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유불급, 이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물론 한자풀이를 하면 그대로 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지나치는 것, 많은 것, 근데 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은 부족한 것보다 같다라는 게 더 의미가 격화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넘쳐버리는 것, 그것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 좀 부족하면 저희가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넘쳐버리면요, 이미 저질러 버리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마치 물이 엎드러져서 흘러버리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좀 덜 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그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성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고 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이 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 우리 어리석음이 바로 이 후회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연약한 것이지요. 지나고 나면 아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몰두해 있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는 탁월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열심히 몰두한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오류를 범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우물 위에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하늘, 저 하늘이 진짜 하늘이다. 내게 보여지는 저 하늘만이 진짜 하늘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바락바락 악을 쓰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행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아집이 되고 독선이 되고 독단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이 이것이 진실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생각하여서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보고 있는 하늘 말고도 더 넓은 하늘이 있다 생각하여서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닫고 지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또 사업하는 이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얘기 듣고 그때 그 투자하는 것을 좀 더디 갔었으면. 우리 가정에 늘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사이가 중요한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 말씀 듣고 그 사람 좀 만나봤을 걸.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때늦은 후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어찌 보면 후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를 항상 힘들게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 유대교회에 열심이었던 바울, 그 영갑자보다도 더 열심이었고 특별히 그가 정말 그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하다고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던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구했던 그 육체의 가시였죠. 그 후자는 아마 선천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였는데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너의 약함으로 나의 강함이 드러나니 그것을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문제, 육체적인 가시의 문제는 이 바울이 잘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정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삶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것이죠. 네가 한 일을 잊었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11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상당수의 얘기는 내게 받은 은혜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도 지난 날을 평가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했던가? 근데 바울의 삶은 한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름 자신이 그 교회를 처벌한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였는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처벌하였는가?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배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종종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제대로 배운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의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대하고 또 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수제자라 불릴 정도의 이 바울. 그런데 여러분, 이 학문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시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베스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물론 배움은 중요한데요, 때로는 이 배움이 우리를 미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다,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 여기서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진전이 있다, 나아짐이 있다, 무언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는 지나치게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학문에 진보가 있다, 알아감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알아감의 기쁨에 돋치는 나머지 끊임없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접근하다 보면 그 종국에는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이죠. 미치광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생명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그 학문에, 그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지면서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가 덜 배웠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알미 그냥 지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행동으로 표출되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적 호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열정입니다. 열광스러움.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열정과 열망이 사실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이죠. 머리로만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감정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에게는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주셨죠. 재능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바를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 있는 행동하는 삶, 그 바울에게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지나쳐버린 것이죠.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남겨진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자기만의 죄스러운 그 현장이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울이 행한 일들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행정적으로 심판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매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몸이 연약한 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믿는 자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원망과 한이 그 안에 있었겠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쯤 되면 바울을 용도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그의 결정적인 오점, 허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울을 이선으로, 아니 그를 사역자로 세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가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매질당하며 끌려갔던 형제, 자매, 그 부모, 자식의 얼굴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죄인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그대로 온전히 사용하신 것이죠. 세상은 한 번 실수한 사람, 두 번 실수한 사람,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 그를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리번 또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않으신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혹은 내가 섬겼던 교회에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과거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근데 분명한 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초지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음 품으셨던 그 뜻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그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은혜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고 우리를 그냥 용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든 미치지 못하든, 혹은 내 성품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언행이나 내 삶이 때때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기억하는 교회, 과거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엎드러진 물, 우리는 그것을 되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러진 물 그곳에서 새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혼돈과 어둠 속에서 생명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후회스러움에 매이지 마시고 그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죄인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 믿는 많은 주의 제자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바울로 쓰길 원하십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후회스러운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에,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요 후회의 연속이 아니요 영화로움, 그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